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다시 일어나심을 기억하고 저희도 삶 가운데로 주님 믿음 가지고 가서 이제 굳건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오늘은 같이 갈래 성도 초청 주일입니다. 주님, 새로운 얼굴들 다 잘 예배 가운데 좋은 시간 가지고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준비하는 청년부들, 선교 준비하시는 목사님 말씀 안에 은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도 각자의 자리로 갔을 때도 주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일주일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여서 주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날이고 우리들의 삶이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날이거든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소망하며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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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상보다 원래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세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뻐하는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은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온 인류에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 중요한 삶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죠.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죠. 의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의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참 비참하고 가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어렵게 아프게 살았는데 이걸로 끝?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관점 또한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곧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확대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 부족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랑받고 살았대요. 세마포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그가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그를 시샘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훗날 꿈을 꾸고 그 후의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할 때에 해몽을 듣고 형들이 야 요셉은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더니 이제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상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파고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요셉은 끝까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 애굽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럼 이쯤 하면은 이제 좀 행복하게 살만 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고난이 있었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다시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녀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책으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라고 하겠지만, 자, 이렇게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경찰관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저를 붙잡아 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가 짓지도 않은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제가 붙잡혀 간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제가 만약에 누명을 쓰고 혹은 어딘가 팔려가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 한다면 원망할 뻔하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니까 그의 삶에는 원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이 비루하고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을 알고 있나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23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이 정차돼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와서 박았어요. 차량이 폭발해서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신을 제외하고 온몸의 55%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3도 화상은 이 피부뿐만 아니라 이 피하 지방이 완전히 손상되는 굉장히 무섭고 아픈 단계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지성 교수님의 얼굴 또한 이 화마에 휩싸여서 완전히 이렇게 손상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지성 교수님이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 꽃다운 나이에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를 이렇게 아픔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까? 슬픔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까?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지성 교수님을 위하여서 중보했대요. 그리고 이지성 교수님이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좌절과 비관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 3단학 석사를 취득하고 UCLA에서 또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혹시 나와 같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많은 절망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지성 교수님의 말을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내 삶이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날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기쁨 가득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 복음의 기쁨은 나 혹은 너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할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우리가 언제 분노하나요? 분노할 만한 일들 참 많죠. 그런데 주로 우리가 언제 분노를 하냐면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나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이 네팔과 중국 국경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무엇이 유명하냐면 국민 총 행복 지수가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문명 국가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삶의 양식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1999년 이후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문호를 개방했거든요. 그래서 TV와 인터넷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있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있어?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후로 이 사람들의 삶이 행복이 점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급증하기 시작하고 자살률도 덩달아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행복이 세계 1등이었는데 왜 이들의 행복이 이렇게 점점점 낮아져서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는 안타까운 나라, 슬픔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바로 상대적 박탈감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교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비교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들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종이 다르죠. 대륙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재정적 환경과 역경이 모두 다 달라요.
여기서부터 모든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누구를 비교하고 폄훼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 누구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죄인인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영죽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인데, 모두 똑같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비교하고 차별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비교하죠. 남들보다 탁월해야 되고 뛰어나야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대접받고 만족감을 누리고,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주어지는 부활의 은혜가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의 복음이, 능력이, 기쁨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부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부활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목적과 의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성경대로의 토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로 성경은 우리 삶의 전인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의 모든 걸음의 근거가 되시고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인간의 능력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이 성경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온전히 쌓아가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과 우리 공동체의 삶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토대가 되었다면은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로. 부활의 기쁨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헌신함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나요? 혹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 그 사람 좀 양보 좀 해야 돼. 그래 그 사람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 이거 딱 하니까 그 사람 딱 떠오른다.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구나. 노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헌신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건강한 믿음이 시작되고 건강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내었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라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왼수와도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왼수입니다. 왼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틈만 나면은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완전히 전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날이 덥습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계속 이런 원망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기에는 왼수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올라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임의로, 자신의 의지대로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불안에 떨다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연약한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크게 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출애굽기 32장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아멘.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저 왼수 같은 사람들 모두 다 진멸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 밉고 참 서운하고 참 답답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죠?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곧 말씀을 받고 나서 모세가 처음으로 행했던 것이 바로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참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신의 옷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은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죽음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어요. 단번에 모든 이들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중에 난 아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아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십니다. 반드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이르러서 응답하면 됩니다.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비교가 아닌 모두에게 전해지는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로, 그리고 나에게로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길, 그리고 그런 귀한 부활주일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고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함으로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희에게로 옴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그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새로 나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 반가운 마음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이름 높이며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드리길 원하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 흘러나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지만 주님이 세상의 어려움을 크게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크게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 부르짖음으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픔만을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눌 때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변에 있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운 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외치신 이후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외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영혼들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작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마음과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금 기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참된 기쁨의 삶,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